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 9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추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함께 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시편을 5권으로 나눌 때에 시편 107편은 5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건은 BC 586년부터 538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를 생각할 때에 반복해서 소재를 바꿔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은 다른 어떠한 성경보다도 쉽게 우리에게 접근이 되어지는데 그냥 읽어가면 그대로 본문을 보면 해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광야의 고통 속에서 그들이 건져주신 것을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 돌아가면 이제 성전을 새로 짓고 그리고 무너진 집터 위에 집을 새롭게 또 세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4절 보세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면 성전도 다시 짓고 옛날 집터도 찾아가서 집을 다시 새롭게 짓고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때 사막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는 게 사막입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려져요. 그럼 마실 물이 없겠죠? 그럼 사막은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줄 그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막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무엇을 마실 것을 얻을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디 거할 장소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은 피곤해요. 지쳐요. 고통스러워요. 쓰러져요. 아니 고향에 돌아오는 그 길에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심 중에 이들이 하는 것은 부르짖어요.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랬어요. 그렇게 돌아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힘듭니다 하고 부르짖었더니
건져주셨어요. 7절 보십시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거주할 성읍에 인도하셨습니다. 마침내 시온성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여정을 여기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찬송하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우리가 이 시편 긴 107편의 말씀에 한 단락을 생각해 봤어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국에 돌아오게 되어질 때 부푼 꿈을 안아서 성전을 다시 수축하자. 그리고 가서 우리 조상들이 말한 집터를 찾아가야 되겠지. 몇 번지라고 그랬지? 거기 가면 다 무너졌을 거라고 그랬어. 맞아, 무너졌을 거야. 그 찾아가가지고 집터를 찾아서 우리가 새롭게 그곳에서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그 집을 찾아가서 짓자. 그런데 가기도 전에 뭐예요? 사막을 만나는 길이 없어요. 햇빛이 내려쬐는데 마실 물도 없어요. 그리고 그늘이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려고 우리가 떠난 게 아닌데.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많이 하라고 그랬죠. 아멘. 두 번째 단락을 우리가 보면 감옥에서 건져주셨다고 말해요. 10절과 11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었을 때 그들이 고통 중에 처하게 돼요. 왜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어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 중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을 때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당하겠어요. 노예인데.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흑암 속에 있었다. 이것은 사막의 그늘 속에 있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누가 붙잡지 않았는데도 여기에 보면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그랬어요. 고통이 자기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어떤 방법이냐? 13절,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준 맨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의 줄에 묶여 있었을 때에 해결하는 방법도 뭐예요? 기도예요. 그것도 어떤 기도?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구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해 주셨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들었어요.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그리고는 이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쳐요. 그리고는 바벨론을 치고 승리를 이룬 다음에 바로 군대 장관이었던 다리오에게 이 점령한 바로 바벨론을 통치하라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결국 고레스는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얽어매었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누구도 끊지 못할 끈을 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들이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15절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는 찬송할지로다. 기적을 멀리서 보지 말라고 그랬죠? 기적은 내 인생에 있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 일하시는 일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일하세요, 일하세요, 일하세요.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없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며 말씀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 어떤 사람들은 운명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 바로 태어났으면 그 아이는 어떤,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명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걸 헤쳐나가는, 그것을 끊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걸 해결해 주세요. 어떤 사람 미움의 감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무능과 자기 비하의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인데도 자꾸 자기를 향해서 자기 비하를 해요. 아유, 나는 출신 학교가 별로야.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나는 내 인생의 담장을 넘을 수가 없어.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14절 15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로 끊으셨도다. 여호와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에게 묶여져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신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각종 질병에서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사망의 문에 이르렀어. 말씀을 떠나 살면 만족이 없어요. 그냥 좋은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음식물이 싫어요. 그래서 점점 밥맛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노인분들 신방할 때 꼭 부탁하는 게 뭡니까? 식사 잘 하시라고 그래요. 밥맛이 없어요. 입맛으로 드세요. 입맛이 없어요. 밥맛으로 드세요. 계속 제가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중에 한다면 어거지라도 드시라고 그런다고. 나중에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꼭 곡기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 먹으면 안 돼요. 먹어야 돼요. 무엇을 먹든지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 밥맛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 20절 여기 보세요. 중요하게 말씀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밥맛 없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음에. 그러면 고쳐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치신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다 고치셨어요. 예,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소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요. 내면의 죄를 치료하죠. 일어나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외적인 병도 치료해 주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고통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고쳐주셔요. 백부장의 딸 종이 병들어 누웠을 때도 뭐라고 말해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이 약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예? 이 처방전을 잘 받아가지고 약을 지어서 먹어야 돼요. 교회 담임 목사는 뭡니까? 처방전을 내는 의사요, 약사예요. 그래서 만들어 주시면 잘 드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드시면 효과 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21절, 22절 보세요. 여기에 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감사의 제를 지르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도다.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래. 기적이래. 여러분 또 한 가지, 험한 풍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기자는 큰 배를 띄고 먼 나라에 가서 이제 영업을 하러 나가는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지 출발할 때는 잔잔해서 떠났는데 바다 가운데 가는데 큰 풍랑이 많은 거예요. 파도가 탁 올라칠 때는 하늘밖에 안 보여요. 탁 내리칠 때는 바닷물밖에 안 보여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28절,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치면 하늘밖에 보이지 않고 내리면 바다밖에 보이지 않아. 이젠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해봐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해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여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잔잔하게 만드세요. 이제 와봤더니 내 인생의 키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냥 누우면 하늘밖에 안 보이고 엎드리면 땅밖에 안 보여서 이게 도대체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그래서 휘몰아치는 이 광풍의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31절 3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시편 107편을 통해서 네 가지의 중요한 단락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단락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응답이 오는데 시편의 기자는 그것이 자신에게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절히 나타나는 말씀을 봐야 돼요. 6절에서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13절 14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는 말씀을 또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19절에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리고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의 고통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좀 표시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디마디에 어떠한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든지 간에 우리의 방법은 뭐다? 기도다.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이 힘들어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애들이 속색여요? 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몸에 병이 왔어요? 뭐 하라고? 크게 대답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해요. 왠지 인생이 살기가 힘들고 그만 가고 싶어요. 뭐 하라고? 방법이, 처방전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내게 응답으로 찾아오는데 그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고백이고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여러 군데 찾아다니지 말라니까. 밥맛이 없었는데 어느 날 밥맛이 돌아와서 2그릇 먹었어.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배가 아팠는데 어느 날 사르르 아프던 배가 다 나았어요.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딸내미가 베개 실었는데 저녁에서 엄마 이쁘지? 찾아와요. 그게 기적이에요. 다른 데서 기적을 찾지 말고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 아멘입니까? 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